사도행전 강해 3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입니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의 지극한 정성과 공을 들이면 안 될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찬물에 목욕 재개를 하고 정성을 다하고 빌었더니 천지신명도 감동해서 나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점지해 주셨다, 또는 우리 아들 또 장원 급제케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신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은 내 정성이 얼마나 거기 투입되었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담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는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결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독교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신적 의지가 선행되는 것을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삼고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주권자의 뜻을 또 의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이지, 내 의지를 관철해서 자기 열망을 투영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세속화되어서 피조물에 절대권을 부여하는 우상적 종교로 돌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종교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이었고 또 아세라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자기 실력이나 자기 능력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독교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비전을 이루는 종교가 아닌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그러면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가말리엘 그 학파에서 수업을 받았고, 그는 또 그 유대 사회의 하이클래스였던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다르고 또 그렇게 다른 류의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사도 바울이 갖춘 배경, 실력, 그의 관록의 기초에서 그를 구원의 사역에 사용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정작 바울 자신은 그 위에 언급된 것들이 오히려 해로운 것이어서 결국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그래서 열심히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학문이었고 또 가문이었고 사회적 지위였고 그랬던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라고 역설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증거되고 있는 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인 또 이방인의 넷이 오늘 이 사울까지 인종과 종족을 넘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위에 언급된 그 사마리아인 또 이방인 넷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겠습니까? 말할 나위 없이 사울입니다. 사마리안도 자신의 죄를 압니다. 또 이방인 넷이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지 못한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란 이단의 괴수가 전한 잘못된 교리에 불과하다고 치부합니다. 이것은 율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범주 안에 이 사울이 있었고, 이 사울은 이 율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율법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이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이나 왓츠만니 같은 지방교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다. 쉽게 전도가 됩니까? 전도하려 하다가 오히려 전도당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한번 상대해 보시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성경을 척척 들이대면서 잘 말하는지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들은 결코 자기가 필요한 성경 구절만 외워서 증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논리에 충실하게 이것을 맞추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도덕으로 윤리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을 삶의 제1원칙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 아마도 유교가 그런 부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유교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기에 이 이데올로기가 뿌리 깊게 놓여 있습니다. 공자의 성선설이 우리나라 중하권에 사는 사람들, 이 동아시아 세계의 정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무엇입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학습이나 교육으로 충분히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선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욕심,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교육과 학습으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그 이기적인 본성은 교육과 학습으로 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유교는 유토피아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태생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 본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런 도덕론자였고 윤리론자였습니다. 자기는 흠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는 책 잡힐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무음한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했고, 그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에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서를 받아낼 정도로 그런 대단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그 누구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논리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전도를 빌리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전도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주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그를 단번에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화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침체된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안과 이방인 넷이, 그리고 이 사울 세 부리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전도자의 말을 듣고서 순적히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넷이가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울은 전도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전도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 사울이 스데반을 순교시켰던, 죽였던 주인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기 의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얼마나 자신이 악한 인간인지를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꼬꾸라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한 인생을 쓰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시킨 다음 쓰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은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반드시 불러내시고야 만다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부르셔서 안 되면 두 번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세 번, 네 번 될 때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단 한 번에 항복하고 나오도록 부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인격적으로 다루시기에 그가 온 마음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스스로 항복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지금 이 사울의 위세가 얼마나 등등합니까? 위협과 살기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부하를 거느리고 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직접 주님이 여기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많은 말씀도 아닙니다. 단 몇 마디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위세등등하던 사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겨우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장님이 된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세당당했던 사울이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완전히 고꾸라져서 장님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로 할 때 잘 듣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여기 임재해 계시는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초라한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죄악의 권세를 파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취하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전능한 주님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사울을 지금 고꾸라뜨리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능력의 주권자였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어디에 나와서 예배하는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취하고 계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주권자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관여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70년, 80년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주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그런 운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생명의 주권자가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관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여가 생명을 향하도록, 영혼을 향하도록 180도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신적 은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값비싼 속량물을 지불하고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저 어둠에서 사망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공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누가 막으리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미약한 자도 불러 사도로 사용한다면 더 미약하지만 나도 한 영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여지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서 제외되었을 때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 가운데 미쳤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능력으로 무장했었을 때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한 자인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에 오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영의 눈을 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눈을 떴으나 실상은 하늘의 영광을 보니 눈이 감겨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았는데 실은 사망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부실했던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뜬 겁니다. 어디에 눈을 뜬 것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눈을 뜨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생명과 영원에 대하여 눈을 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놓칠 수 없는 복의 근거인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나약함. 아니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다 인생의 기초와 근거를 두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길을 가고 있지만 눈먼 자의 손에 이끌려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앞에 제시된 생명과 영원과 거룩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 저 초월의 나라, 저 생명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줬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시간이 어렵고 암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 생명의 나라에 두 눈을 고정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서 다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돌아오는 이 한 주간 다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다시 올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히 있어서 우리의 삶에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떴으나 실상은 보지 못했던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는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초월의 나라, 저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우리의 두 눈이 고정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주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